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전쟁과 기근, 사건과 사고로 가득한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전쟁과 혹독한 추위 속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내전으로 신음하는 수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2100만 명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칠레에 일어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5만 명의 이재민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부산 기장군 내에서 번진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피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억울한 이들이 없게 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소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이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치유되고 실직과 대인관계의 상처, 사회적 낙인과 같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 함께 주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쟁과 기근,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너무나 많은 열방과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첫 시작에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올 때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상처가 바뀌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승화되어 주님 붙잡는 믿음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아직도 멈추지 않은 전쟁, 점점 염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어서 쾌도나마와 같이 해결되어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탐욕이 춤추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다스리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탐욕이 물러가게 하시며 창조자의 섭리 안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높이 찬송되어진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단 땅에 있는 2100만 명의 이재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원을 품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픔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땅 가운데 신정 중심의 모든 체제가 속히 무너지고 민주주의 사회가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칠레에 있는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도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든 산불 속히 진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재민들 없게 하시고 피해를 축소화시켜주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주를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운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독사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치유되게 하시고 실직과 대공의 상처 가운데 사회적인 낙인 가운데 모든 굴레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오직 복음만이 답이오니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복음으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열방의 주님이시고 창조자의 손이 닿으면 열방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멈추지 않고 경제적인 근심과 여러 강대국 사이에 있는 갈등으로 인한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오매 그 말씀이 앞서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허물어졌던 질서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고 탐욕이 멈추게 하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찬송만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전으로 신음하는 수단 땅에 21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되는 구호물품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난민들의 손에만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칠레에 일어난 산불 때문에 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삶도 보존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기장군의 번진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이재민이나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사회가 투명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공정한 사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돌봄받지 못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우울감과 불안감을 치유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의 안으로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영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와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욱더 편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강물과 같이 부어지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는 선교를 주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DNA 시리즈 7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새벽 예배는 없지만 말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토요일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멈추고 삶으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슴 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장 먼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전도지를 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정작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가족 앞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은 나의 밑바닥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가족이 알고 있는 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압니다. 또 나의 짜증을 압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족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시오 라고 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반응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주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가족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식은 어떻게 해도 변화는 안 될 거야.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는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안 돼 라고 이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는 최고의 구원의 감격이 되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갔다가 다시 반송되어져서 교회로 돌아와 단지 눈물로만 고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마저도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서 여러분 함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 되어지는 과정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셨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갈라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철병거가 홍해 한복판에 수장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노래하는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모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영광스러운 구원 감격 가운데 모세만큼은 혼자서 느끼는 허전함과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영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익숙할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세의 주변에는 다 있는데 누가 없습니까? 모세의 가족이 없는 거예요. 다 가족끼리 있는데 그러나 정작 모세 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의 가족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피남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하고 이제 한판 승부를 보려고 할 때 돌아가는 길에 십보라가 급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뒤 문맥은 너무나 길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쳐서 죽음의 경지까지 몰아간 것이죠. 그때 아마 모세하고 십보라는 대화할 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십보라는 급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물론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아들들에게 그러나 원하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자마다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꼭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 이 지점에서 모세의 가족의 결별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인즉 아내인 이방인 아내였던 이 십보라는 남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남편의 목숨을 대가로 요구했던 이 할례의 언약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여러분과 제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사명감으로 너무나 이것이 행복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나의 삶의 진심이고 나의 삶의 감격이기 때문에 감당하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교회에 밖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러나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보라의 상황도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갑자기 구속사의 위대한 영적 동역자로 살아가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영적인 이질감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녀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이상가족. 사실 이런 영적 이상가족의 아픔은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저희 갈렙교회만 해도 수많은 권사님, 수많은 집사님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 가정에는 영적 이상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아가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격을 공감해 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텅 빈 영적 공백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것 때문에 오늘 기도하기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느끼는 나만 구원받으면 다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모세의 마음 한가운데도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의 부담감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세의 가정을 영적 이상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가족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가족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모세가 머물렀던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나의 가족에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해도 안 돼. 우리의 눈에는 변화의 증거는 안 보이겠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청소한 분은요, 청소한 자리가 청소되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청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왜 아직도 더러운 거야?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으로 붙잡아 제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방 땅 미디아 안에 머물렀던 모세의 가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신약 설명의 표현을 빌리자면 탕자들의 귀환인 것이죠. 나갔던 사람들의 귀환.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렇다면 무엇이 이방인 종교의 리더로 살았던, 왜냐하면 미디안 제사장이니까요, 이방 종교의 리더였습니다. 이드로는. 그가 움직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방인 리더였던 이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40년 함께 살았습니다. 대리사위로요. 장인 이드로와 살았지만 사실상 서로의 신앙은 간섭받지도 영향 주지도 않고 그저 한 집안에 공존하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모세라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믿건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나의 가족이 이방 종교에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는 기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40년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아무 증거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영적 이상 가족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기도하였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일하시거든요. 모세도 이방인 가족을 품고 적어도 40년은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면 해결됩니다. 주님, 4년인데요, 5년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에게는 말이야, 천년이 하루 같아. 그리고 하루가 천년이야. 되기 시작하면 속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까? 성경은 장인 이드로의 귀에 들려지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문 때문에 이드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으로 우리 심장 한가운데 박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드로는 말입니다, 모세의 설득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개월이나 모세는 장인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드로의 귀에 들려오자 그 소문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서 모세의 아내와 딸과 손주를 데리고 광야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적 이상 가족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가족의 현실이 선교 사역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방황하는 나의 자녀 언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복음을 잔소리처럼 말해줄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잔소리처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달한다고 그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삶에서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실제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비로소 들었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드로의 귀에 들려오는 좋은 소문이 그동안 귀와 마음이 닫았던 이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비밀번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닫혔던 마음에 좋은 소문이 비밀번호로 입력돼서 어떻게 되었죠? 시청각을 위해서 삐삐삐삐 복음 도착.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은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이드로는 드디어 모세의 간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증했을 때 이드로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알았도다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잔소리는 비밀번호 5입니다. 복음을 잔소리처럼 전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말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비밀번호 정확 문이 열립니다. 안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입력한 비밀번호에 오류가 있을 뿐이죠. 지금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에게서는 무릎을 탁 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나의 가정의 일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응답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우리 가정 영적 이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드로의 고백처럼 이제야 나는 똑똑히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가정에 있었던 그 아픈 빈자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좋은 소문을 들려줌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꾸준히 기도하고 교회든 집이든 회사든 학교든 그 자리에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가족에게 들려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비밀번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매 소문을 듣게 하셨고 마침내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고백과 함께 가족을 언약의 식탁 한 자리에 앉혀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식탁까지 차려주어서 드디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읽은 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저와 같이 완고한 저 누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세의 장인이 함께 떡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의 떡, 예배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 소망이 오늘날 붙잡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적 식탁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람이 설득되어져서 돌아오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하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하는 재주에 있지 않고 살아가는 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모세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소문이 언젠가는 가족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복음의 비밀번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급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말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나의 삶으로 말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호와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끝내는 영적 이상 가족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 이랬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비밀번호가 될 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있는 영적 이상가족의 아픔이 속히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지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복음의 비밀번호가 되어서 굳게 닫힌 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모세마저도 40년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장인 이드로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출애굽의 이전 역사 현장 가운데서 자녀와 아내는 오히려 영적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장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손주들,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픈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한숨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심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이 복음의 비밀번호가 되어서 우리 가족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증거가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라가 아니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이상 가족의 삶을 하나님 끝내주시고 속히 언약의 식탁 자리 가운데 모셔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과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나의 가족의 이름을 대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누구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언약의 말씀, 언약 식탁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 사실을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세의 장인이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영적 식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은 나의 자녀와 가족들이 속히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로, 영적 식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누구누구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에 대입하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눈물 흘리는 기도로 나의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 영적 식탁이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호처럼 일인 양 한 마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영적 복음의 식탁 자리에 우리 가정이 돌아오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와 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만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식탁의 자리에 속히 나의 가족이 앉아서 함께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그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나의 영적인 음료를 먹으며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썩은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썩은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 가족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 멈추지 않고 뜨겁게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앞에 그들을 앉혀주시옵소서. 언약의 식탁에 관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